성경 말씀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거레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디도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영적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디도입니다. 오늘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 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첫 번째 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여기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은 빌레몬서에 나오게 되는데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세 아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오늘 본문에 나온 디도, 그 다음에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디모데는 엄격히 말하자면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사도행전에도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또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전통의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이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다. 그래서
이방인인데도 같은 믿음을 따라 내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네시모는 엄격하게 말하자면은 빌레몬서라는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빌레몬의 종입니다. 빌레몬의 종. 근데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 자기 주인의 물건 훔쳐서 도망가 버렸어요. 이건 이제 주인에게 가면 이제 100% 죽는 건데 도망을 가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어디를 가게 됐냐면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 갇힌 중이라는 것이 사실은 감옥에 갇힌 중에,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감옥에 갇혀 있었고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서 바울의 제자가 된 것도 영광스러운 건데 오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아들이 되었으니 놀라운 축복이죠, 사실. 그리고 이제 이 오네시모를 다시 그 온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줘라. 나를 봐서라. 그리고 혹시 이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어떤 피해가 입은 것이 있으면 나한테 다 청구해라. 내가 다 그것을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아들 중에서 이 두 명,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명이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인데 이 두 사람이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을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면서 실제적인 목회자입니다. 왜 우리가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단의 문제로 가장 지금 교회가 막 흔들리고 가장 어려움이 있어요. 그 가장 어려운 교회에 누구를 사도 바울이 파송을 하게 되냐면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가 지금 그 교회에서 사실 이제 이렇게 인간적인 나이 순위로 보면 디도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나이가 어린 나이에 이 목회자가 돼서 그 에베소에 파송된 사람이 디모데. 그래서 그 너의 젊음을 너의 어린 것을 없이 여기하도록 특별히 주의하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린 나이에 지금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갔어요. 디모데가.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그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그 방침을 써서 보내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목회자들이 그 목회를 시작할 때는 디모데 전후서 이 디도서를 많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의 생리는 똑같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활동하는 이 교회는 어차피 여러분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다르고 영국 사람이 다릅니까? 사람은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그 교회 문제가 지금은 없습니까? 훨씬 더 많아졌을 뿐이지 없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인종의 문제, 어떤 직급의 문제, 직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보낸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디도는 어디에 보냈냐면 5절에 나옵니다. 오늘 성경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래서 이 그레데는 우리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에 보면 지도상을 보게 되면 섬입니다. 섬.
그러면 이 그레데를 언제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가? 하여튼 교회가 있기 때문에 디도를 고리 보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을 무엇으로 표현하게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고 로마에 잡혀가는 그 과정을 로마 선교여행 제4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레데라는 이 섬에서는 언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냐 했을 때,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후에 기록에 보게 되면은 이런 것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로마에 감금된, 즉 감옥이라는 곳에서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는 곳에서 감금돼 있다가 나중에 풀려나게 됩니다. 거기서 바로 순교하지 않습니다. 풀려나서 자유롭게 활동을 합니다. 그때 이 디도와 함께 어디를 가게 되냐면 오늘 성경에 나온 그레데 섬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 섬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늘로 말하자면 교회를 개척을 해서 막 일으켰는데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바울은 떠나야만 했고, 그 떠나야 하는 그 자리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남겨둔 사람이 디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레데는 언제 나타나게 되냐면,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려갈 때 배를 타고 갑니다. 그때 당시 교통수단이 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배가 대부분 엔진으로 많이 가지만, 옛날 배는 주로 무엇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되냐면 풍랑을 이용해서 배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 잘 이용을 해도 또 바람이 너무 안 불게 되면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말이 나오게 되냐면, 이 27장의 7절 같은 게 보면은 이 풍랑으로 인해서 이 그레데 섬에 잠시 머물게 되는 이 지역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확한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 성경의 기록을 했지만, 그때 남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가 로마에 잡혀서 풀려났을 때 가장 먼저 거기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회자로 디도를 두었는데, 오늘 디도를 남겨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분명히 남겨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여기다 남겨놨을 때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남겨놨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리 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랬어요. 이 남은 일을 정리한다는 말이 좀 애매모호해요. 무슨 일을 정리하는가 했을 때, 그때 당시 유대인 교회, 특별히 이 이방에 세운 교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러 서신을 살펴보면 항상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이상하게 그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단에, 즉 오늘 말하면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도요, 이단의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디도서 2장에서도 보게 되겠지만은, 2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이단의 문제를 가지고 다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단의 문제가 그 시대에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방인의 교회에는 반드시 무슨 문제가 또 생겼냐 하면은, 그 교회는 이렇게 단일 민족이 아닌 이방인과 유대인, 이게 이방이라는 것은 꼭 로마 사람이 아닌 헬라 사람, 로마 사람, 여러 민족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민족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민족 간의 문제,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는 항상 교회에서 애끓는 어떤 하나의 문제였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교회의 지도자가 필요하는데, 이 교회의 지도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장로를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 8절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장로를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6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읽으면서도요, 너무 많아. 이 조건으로 교회 직분자 세우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왜 이 땅에 교회가 문제가 많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없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세우라는 사람을 세웠을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좀 부족해도,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무능력해도 이 조건에 맞으면 그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유명하니까, 가진 것이 많으니까, 이 조건이 안 맞는데도 가진 것이 많으니까 일꾼으로 세우다 보니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경제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어디에나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 적소에 맞는 바른 사람을 세우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더더구나 교회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정말 사람을 세우는 것이 두렵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사람을 세워야 되는 현실에서 과연 우리가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이 규정을 가지고 누구를 세울 수 있을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것이 저는 사람을 세우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꾼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 일꾼이 어떤 사람이 세워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일꾼을 위해서, 직분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한 책임이며 얼마나 무거운 직책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일꾼이로, 청지기로, 선한 충성된 종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충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세운 교회를 우리가 충성되이 받들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 세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셔서, 주님이 일꾼을 세우셔서 주님 보시기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청지기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맡긴 것을, 하나님께 맡은 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귀한 청지기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그를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그를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분 충성하며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